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있었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을 신앙의 틀을 마련하셨고 제자들에게 3년 속에 계속해서 교훈을 하셨었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할 정도로 많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포도원 비유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말하자면 아주 조금 더 어떤 다른 비유, 실제적인 비유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꽂히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완전히 그들을 타겟 삼아서 주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누구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곳에 내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돌이켜진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복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새벽기도든 뜻 있는 분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이게 아무 끄리낌 없이 부담감 없이 어떤 다른 것이 어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도 오늘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 죽였다 이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였어요. 예레미야도 또 이사야도 맨 마지막에는 누가 죽였습니까?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요한까지 다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꾸중을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 이거죠.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또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는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나와 견줄 수 있는 나와 상대가 될 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 대부분 쳐내버리려고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건국 이승만에 대한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죠. 나와가지고 그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기도 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씨도 가서 그거 보고 이제 평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왜곡돼 가지고 우리 현재 북한에서 어떤 지령에 의한 그런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이 참 건국 아버지에 대한 이 왜곡이 얼마큼 심할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를 통해서 좌파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요, 대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노인층에 속한 젊은 사람들 거의 안 간다. 젊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요,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역사입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인간 사회 속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시대마다 참으로 훌륭한 주의 종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원래는 옛날 같으면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고 나니까 과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승만을 찾아와가지고, 야, 이승만 봐라, 자네는 말이야 옛날 우리 조선 시대의 학문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서양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서양 학문을.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니 그 배제학당으로 그를 인도하는데 막 그 이승만 씨가 고집도 굉장히 세고요. 절대 안 배우려고 그랬어요. 안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승만 씨를 데려가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시켰는데 결국은 타이에 의해서 어쩌면은 타이에 의해서 공부를 하러 갔죠. 그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얼마큼 머리가 좋으냐 하면은 영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다큐멘터리 나오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 사실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만큼도 꾸밀 수가 없는 거니까 역사입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배운 사람이 6개월 만에 완전 영어를 습득해요. 그래서 배제학당이 뛰어난 인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인물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인물. 6개월 만에 배제학당을 졸업을 해요. 영어를 능숙하게 선교사들하고 마음대로 영어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6개월 만에 배제학당을 졸업하면서요, 배제학당의 교수가 돼요. 하나도 안 신기한가 보죠. 나는 너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릴 적부터요, 아주 천재적인 게, 어릴 적부터 천자문을 몇 살 때가 하여간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다 뗀 사람, 아주 뛰어난 그런 영재예요, 천재예요, 수재예요. 그런데 당시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속돼요. 처음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결국은 임금의 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당시 들어온 선교사들이 임금을 설득을 하고 계속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무기징역을 줘요. 무기징역에서 다시 이제 10년의 형이 다시 또 10년형으로 또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승만을 위해서 구제하자고 정말 살리자고 애를 탄을 쓰고 그렇게 한 결과 5년 7개월을 감옥살이를 해요. 처음 감옥살이 할 때는 사형수로 들어갔을 때는 칼을 썼다가 목에다 칼을 썼다. 칼을 쓰고 손도 발도 다 족쇄를 차고, 옛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무 송파대기에다 손 내가지고 채워놓잖아요. 그런 칼을 쓰고 있었다 이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서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선교사들이 넣어줬어요. 그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살리려고 했냐면, 이승만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조선을 복음화시킨 데는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겠다. 더 좋은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넣어줬고 드디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나중에 이제 뭐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뭐 오공화국 같은 데도 보면 막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막 전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유당에 대한 아주 악평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승만 같은 그런 분은요, 그분의 학문은 너무너무 뛰어난 것이,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의 정치가들, 세계 각국을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 아주 나름대로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의 그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책을, 학문을 그걸 구해다가 이승만한테 갖다 줘요. 근데 그 5년 7개월 동안 그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를,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학문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말 너무 놀란 게, 거기서 우리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봤는데 어떻게 내다봤냐면, 대한민국, 이 조선은 앞으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가 된다. 이걸 내다봤다. 그리고 거기서 벌써 그 시대에 첨단 과학이 우리 민족의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참 위대한 뛰어난 지도자에 대한 학문을 전부 다 감추어져 있고, 전부 다 학문이 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누구든지 제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교수님이 강의한 강의록이 있어요.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우리 노예방에는 올려놨는데 그 본 어떤 목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건 꼭 봐야 됩니다 하고, 오늘 장로님들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노예방에, 카톡방에 다 있으면 시간 좀 되면은 좀 다 강의를 들어보면 좋아요.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지자들도 이 땅 위에 와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참 저주받은 시대에 이 땅 위에 왔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고통과 고충, 아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셨다. 포도원을 건설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소출을 얼마큼 받고자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어느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반역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은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은커녕 아예 하나님을 반역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소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은혜는커녕 오히려 반역을 일으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땅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도원 농부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직접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주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우리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뭐 애를 쓰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 단독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고, 덜 믿고 안 믿고 반향하고, 그 참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뭐 큰일 하러 간 줄 알았어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연구소 우리 총회 안에 주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헌법연구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우리 총회적인 문제, 또 사실상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노회를 다스리고 총회를 다스리는 그런 법들이 다 우리의 헌법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은 사실은 목사 120명과 장로 30명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150명이 40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마치 우리가 정치 세계에 보면 야당이 말하는 거하고 여당이 말하는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논란이 돼서 항상 총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헌법연구소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총회에서 그 무슨 연구비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어떤 건 아니지만 그 헌법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정진모 목사님이 아주 그 법에 밝은 분이에요. 법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밝은 분이에요. 우리 총회 안에도 법대 출신들이 많아요. 법학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법학 박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 목사님을 따라갈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무슨 질문이, 법에 대한 것이든지 무슨 재판에 대한 문제든지 헌법에 대한 문제든지 질문을 하면 이분이 연구해서 거기다가 발표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제 거기 이제 내놓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무슨 토론이 들어왔냐면은 이런 토론이 들어왔어요. 왜 70정년을 해가지고 목사들 중에 시골교회 목회를 하다가 70정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년 은퇴해버리면 목사님이 갈 곳도 없고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단을 탈퇴해보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한참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토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교인이 없다. 정말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 교인이 없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에 대한 전념을 기울여서 정말 교인이 10명 있든 20명 있든 전념 목회에 전적으로 자기를 투자해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걸 왜 안 주시겠느냐.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목사가 교인 적다고 시골 교회라고 뭐 이제 은퇴가 다 가까웠다고 자꾸 이런 깨를 부리면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막 이런 어제 상당한 좀 많은 문제가 생겼었고, 또 여자 목사 안수 문제, 또 오늘 또 이런 문제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여자 목사에 대한 것이 어디도 허락된 곳이 없고 헌법에도 허락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총회법에도 여자 목사에 대한 것을 우리 총회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자 목사, 여자 안수 뭐 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 그러면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교단 떠나라. 우리 교단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편법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노회도 뭐 조사를 정확히는 안 했습니다만 듣기만 듣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 노회 안에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만 주셔서 성경 말씀에만 따라서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있지만 총회에서 준 총회법도 그것도 하나님 법인 줄 알아야 돼요. 노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당회가 결정된 것도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이것을 뭐 당회가 우리 목사 장로님 모여서 의논했는데 그거 우리가 뭐 따라가려고 따라갈 필요, 노회가 뭐 결정은 그 노회의 결정이지 뭐 우리가 왜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 환경에 맞도록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 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도원 농부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자기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최고의 혜택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모든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뭐 정확히 몰라요. 제명을 살고 죽은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했냐면 왕들입니다. 왕, 제사장, 그 당시 지도자,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잘 안 가요. 주로 왕입니다. 주로 왕족들, 주로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상당히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얼마나 겪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죽음에 대한 것은 선지자가 죽고 나면 어떤 글도 죽은 뒤에는 글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역사에 내려오는 전설,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고 뭐 그런 말을 해요. 이사야를 갖다가 어느 통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톱으로 그냥 켜버렸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웃겨.
선자들이 죽고 나면요, 무덤은 잘 꾸미는 거야. 무덤은 잘 꾸미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못된 모습입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 뭐 임금들 역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은 그냥 죽여놓고 장사는 잘 지내줘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어떤 때는 무덤도 못 쓰게도 하기도 하고, 단종 같은 경우는 노상군을 해가지고 그 시체를 건드리는 사람도 사형을 시키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강물에 버려도 누구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아주 그 산속의 필부가 그 노상군 단종이죠, 임금을 데려다가 그 시체를 건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런 이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참 시대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일수록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이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들도 수많은 선자가 왔지만 때리고 죽이고 뭐 그냥 돌려보낸 것도 있고, 그냥 돌려보낸 거는 그건 아주 잘한 그만큼 해를 안 입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엄청 능욕하고 엄청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수많은 선자를 죽였으니까, 자 이만큼 됐으면은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안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노렸는지 몰라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은 아마 존경하리라, 존대하리라. 물론 뭐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이 악해지면은 얼마큼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그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막 분노가 끌어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불량하니까 맥살을 잡았는가 봐요. 맥살을 잡았는데, 맥살을 잡으니까 막 그냥 얼굴을 한 대 갈겼는가 봐요. 이강인의 손흥민을 갈겼는가 봐요. 한 대 맞으니까, 잡으니까 손가락을 거꾸로 분질러 버렸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손가락이 거꾸로, 그래서 의사들이 손흥민의 손을 진단해 본 결과, 이거는 어디 걸려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가지고는 이렇게 부러지질 않는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분질러 버렸다. 그렇지만 이제 여론이 아주 그냥 돌아가니까, 이강이라는 아이가 손흥민이 영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비니까 이제 또 손흥민은, 이게 참 아버지 손흥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참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에게도 참 예수님 방식으로 가르치더라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들을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렇게 참 어깨동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올려놓은 거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 무슨 한 골 넣었다고 특별한 그런 것보다도 이런 모습이 더 감동적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게 더 감동적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런데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게 얼마나 악하고 못된 생각들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꼭 이런 식이라요. 사탄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아예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이래 싶은데, 그런데 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생각들을 다 뺏어버리고 사탄이 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하러 들어갔다, 어느 가정에 들어갔다 주인에게 들켰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나쁜 짓 내가 참 이런 행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자기를 고백하고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동정을 살 수가 있는데, 아이고 들켰구나 죽여버리자.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순간적이지만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그 순간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먹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자기 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순간이 되면 아이고 나를 봐버렸네,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엉뚱한 마음을 먹죠. 엉뚱한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려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러면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절대로 옳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내 생각대로 버려두면 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딱 처했을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정말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어떤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런 삶이 되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는 다 지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간에, 목사거나 장로거나 간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는데 어떤 결정적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100% 다 안 짓는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환경이 처했더니 간에 언제든지 성령으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아주 이렇게 악으로 갚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은 포도원이 자기께 돼요? 아유, 참 이거는 우리말로, 수채 우리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애들이 뭐라 합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개가 풀 뜯어먹습니까? 뜯어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원에 있는 개들이 보면 풀이 그 옆에서 자라니까 그걸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있는 자식들이 다 토해다 버려요. 그것도 청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씌이면은요, 꼭 하는 행동이 정말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정말 해서 안 되는 말을 해요.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험악한 말이 튀어나오거든, 내가 사탄의 감동을 받았구나, 회개를 깊이 하셔야 돼요. 이 어느부터 말이요 거칠고 말이 함부로 튀어나오고 말이 못된 말이 쑥쑥 튀어나오면요, 이거는요 빨리 내가 이 사탄의 감동을 지금 받고 있구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빨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바른 삶을 살아가요. 계속적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냐. 여기 기억이라고 써놨는데 쭉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이 예언이 되어 있다. 다윗이 예언을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 버렸지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릿돌이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똑바로 앞부닥치는 겁니다. 바로 박히는 겁니다. 가슴에 바로 TV에 돌 짚고 있습니까? 돌 짚고입니다. 바로 막 적시로 와서 탁.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지식인들입니다. 상당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 가슴에 부닥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죽일꼬. 이게요 정말 사람이 악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책망하면 안 돼요.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도요 함부로 책망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공개하다가도 죽어요. 내 자식이라도요, 내 자식 같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호통도 치고 다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도 하물며 그렇거늘 남의 자식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나오면요,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목사님들은 주로 남 간섭을 좀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길 가다가 아이들 여학생 애들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 그거 간섭하고 이래 하다가는, 요즘에 여학생이라고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사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세상에.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마지막 종말에 시기가 되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좌우명이 되어 있다. 정말 지혜롭게 살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간에 순결하게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함으로써 말씀 마치겠습니다.